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 라고 소개를 하지요. 그리고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개의 복음마다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을 유대인의 간원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어떤 사람은 부자인 유대인 청년 간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청년인데 청년인 아주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고 간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이 청년이 삶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도 얻을 만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간원이 될 만큼 그런 높은 지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목표를 다 이루었지만 만족이 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영적인 목표인 영생을 얻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것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돈도 얻을 수 있었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고하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어서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얼마나 훌륭한 청년입니까? 보통의 사람 같으면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만족하면 살 겁니다. 그 돈 누리고 권력 누리느라고 뭐 다른 거 조금 부족하게 느껴져도 별로 이렇게 관심 없고 그것 누리는데 아마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니 얼마나 여러분 이 청년이 훌륭한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예배당을 찾아 나오면서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이 청년처럼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배당을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매주마다 교회 가니까 그냥 습관을 따라서 교회를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오셨습니까? 또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교회 갑시다 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마가복음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을 추구하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주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자신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무슨 선한 일, 그게 뭔지를 저한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라는 말을 잘 쓴다는 거죠. 특별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실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실패한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성공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마지막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보편적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작가 댄 엘리얼리라는 사람이 이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루틴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틴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책에서 루틴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루틴이란 습관적으로 어떠한 일의 행위나 절차를 순서에 따라 하는 것.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아침에 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는 늘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고 늘 고민하는 것은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하겠죠? 그런데 저는 반드시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 오지 않으면 굉장히 심령이 힘듭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화장실을 반드시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서 마지막까지 마음이 힘이 들어요. 화장실을 갔다 오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이렇게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세 사람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매일마다 감사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매일 적어도 5가지 정도의, 최소한 5가지 이상의 감사할 일들을 쓴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최소한 5가지 이상 쓰는 것이 이 사람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또한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무라카이 하루키라는 사람은 오전에 집중적으로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글을 써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1시간 이상 달리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5시간에서 6시간 오전에 글을 쓰는 시간, 그리고 끝나면 반드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시간의 달리기를 통해서 5, 6시간에 오랜 시간 앉아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체력을 여러분 비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벤자민 플랭클린인데요, 이 사람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면 꼭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질문을 하고요, 저녁에도 질문을 하는데, 아침에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나는 오늘 무엇을 잘할 것인가, 나는 오늘 무엇을 잘할 것인가를 자신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오늘 내가 잘한 일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잘한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일들을 미리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일정하게 하는 루틴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여러분, 벤자민 플랭클린은 뭐라고 하면 나는 오늘 무엇을 잘할 건가, 또 저녁에 오면 나는 오늘 무엇을 잘했는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의 사람의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도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청년인데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부자라고 불러요. 자신도 부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 굉장히 많은 돈을 번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아직 젊은데 간혼이 된 겁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들이 랍비를 살펴볼 때는 랍비 같은 경우는 나이 40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은 랍비는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높은 관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년 시절에 한 거니까 굉장히 대성공을 한 거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은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하니까 돈도 벌었고 자신이 노력하니까 높은 지위도 올라간 거지요.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영생의 문제도 내가 방법만 알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어떤 답을 주십니까?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그는 예수께 어느 계명들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실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계명들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하나님이 율법으로 줬던 말씀들을 이야기를 해주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이 청년 간호는 굉장히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그냥 하늘을 치솟듯이 높아져가지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하면 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이거 지켜라고 그랬는데 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다 지켰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이 없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를 마지막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젊은 청년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완전히 추락시켜버리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는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할 것이다. 너가 땅에서 너의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청년은 지금까지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갔던 이 자존감이 그냥 땅에 추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재물에 대한 자부심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는 부자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더 이상 부자 되지 말고 너 자원해서 가난하게 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가 재물 자랑하며 살았는데 그거 헛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혼이라는 높은 권력에 대한 자부심을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부를 때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부라는 직업, 세리라는 직업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라는 건 뭐냐면 너가 그렇게 높은 간원에 올라갔는데 나를 따르려고 하면 그거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그러면 출근해서 간원의 일을 돌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이중직을 못하니까 그거 내려놓고 사표 내고 나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너라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부자는 내가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높은 간원에 올라간 게 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고 높은 간원에 올라갔듯이 영생도 내가 방법만 알면 얻을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너라는 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너라는 자리에 예수님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영생의 문제를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도 없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 때로는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나의 노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노력이 단 1도 필요치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내 그것도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웃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못 하잖아요. 그거 못해서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인이 율법도 지켜가는 것도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아빠 제 키가요 세상에 벌써 2m가 넘어버렸어요. 아빠가 황당하지요. 아니, 너 키가 왜 2m가 넘었어? 너 뭘로 쟀는데 2m가 넘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자기가 만든 잣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잣대를 재보니까 내가 2m가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부자 청년은 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보니까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너 거 소유 팔아가지고 그것도 다 팔아란 말도 아니에요. 다 팔아란 말도 아니에요. 그냥 내 소유 팔아서라고 이야기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러는데, 여러분, 돈이 많아서 그걸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까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게 어렵다. 얼만큼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를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보다 훨씬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놀라서 다시 물어요. 25절의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라서 그러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돈도 잘 벌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여러분, 남의 것들을 착복하고 이렇게 번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지켜라 했을 때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청년인데 높은 간원에 올라갔죠. 그리고 신앙심도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 사람처럼 산다 그러면 참 세상에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도 없고 믿음도 저 사람처럼만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치 그 청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듯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제자들이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자면 세상에 아니 저 사람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은 자신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간원, 부자 청년,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도 얻을 수 없다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학답을 주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한 원리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현대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원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격려이고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 대한 좌절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를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고백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전적인 무능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환경 여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도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돈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증거로 봤던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천국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와 라사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는 그냥 간단합니다. 부자는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건데 이 앞에 믿음이라는 건 빼버리고 부자는 천국 간다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 열심히 쓰지 않아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웃을 위해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자는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천국 가려고 돈을 모았는데 부자가 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가 안 돼야 되잖아요. 돈을 써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은 부자가 지옥 간다, 이게 그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부자에 대한 개념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주신 이 축복들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자는 지옥 간다라는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메시지 듣고 근심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실제 부자는 지옥 간다 이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부자의 개념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혹시 몰라서 정확히 설명해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철저하게 인간에 대한 좌절감, 인간은 전적인 영적으로 무능력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스스로는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생의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입해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전적인 절망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말씀 잘 듣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명석이에요. 네, 이해하고 들읍시다. 이만희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목사가 집중이 되니까 결국은 교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지 목사가 능력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분명히 믿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총회에서 실시하는 목사 계속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은 담임 목사 7년 이상을 한 사람들이 가서 받는 교육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된 지 7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예에서 참가자 신청자가 너무 없어서 갑작스럽게 좀 갔으면 좋겠다 요청이 들어와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건강의 상태가 아니어서 갈 수가 없었는데 부탁하시는 분이 나 좀 살려달라고 하다 애원을 하셔서 한 사람 살린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20년 만에 대학원 졸업하고 처음 만난 목회자들도 저희 동기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3일 동안 같이 이 목회 이야기도 하고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뭐 저한테는 어쩌다가 너 그렇게 돼버렸냐 막 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어쩌다 그렇게 뻥튀기를 해버렸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25kg 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주로 이야기 나누는 게 그거였어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목회들을 하면서 많게는 35년, 38년한 목회를 하신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가야 될지 암담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 1, 2년 남아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과연 1, 2년을 버틸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팎으로 목회하기에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별히 이 대구 신천지의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엄청나게 갖기 시작했죠. 신천지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교회로 보죠. 더군다나 지난주에는 JMS 정명석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정명석의 문제는 여러 차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국대 교수가 아주 그냥 철저하게 준비해서 터뜨렸어요. 근데다가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방영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지금까지 받을 수 없었던 그런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여파가 그냥 지금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적으로 건강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또 교회적으로도 교회도 같이 비난을 받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심각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가 한국 교인들을 물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세속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다 끝나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교회 끝나고 방문해서 목사님과 점심을 먹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올해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 코로나 전보다 600명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세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딱 3년 동안 그냥 우리 교회 세기가 단순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작년에 결산을 했는데 예산의 105%를 결산했다는 거예요. 헌금은 더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 신기루 같은 거예요.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교회에 안 오던 사람들은 헌금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큰 거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그냥 절반도 아니고 절반 이상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건가? 여러분 이런 질문 가운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26절에 제 눈과 마음이 멀면서 여러분 참으로 절망하고 있었던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여러분 소망이 저에게 품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은혜의 원리가 필요한 사람은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의 복수입니다. 베드로인 내가, 요한인 내가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따라왔으니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청년 때와 똑같은 반응합니다. 먼저 여러분 청년처럼 똑같이 그를 지켜 세우고 칭찬을 하죠.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현대 성경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새 시대가 되어 내가 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나를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먼저 됐는데, 내 제자가 먼저 됐는데 너희들 그 마음으로 내가 버렸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가 주인이 돼서 너희들이 지금 먼저 나를 따르지만 이 상태로 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나중되게 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너희들이 여전히 저 청년처럼 너희들이 주인이 돼서 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나 따르려고 그러면 뭐 하라고요? 너희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너 자신 죽여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 되지 말고 누가 주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버렸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리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나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좌절뿐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붙잡고 신앙생활도 전도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